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과 새롭게 믿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대로 바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이 두 사도를 반대하고 돌로 치려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바울이 이전에 사울로 살아가면서 극심한 유대주의자로 기독교인들에게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과 사람을 탓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고니온 도시에서 나와서 루스드라로 들어가죠. 바울과 바나바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배고프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돌맞을 위험에 처해야 되고 분명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야 정상일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열정이 가능할까요? 바울에게는 그 누구도 잡고 흔들 수 없는 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목표가 확실하고 이유가 정확하니까 절대로 바꾸거나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울은 느꼈기에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마음을 잊지 않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결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에서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나는 내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나는 내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도 다 자리 잡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이 내가 티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빛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어떤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전해졌듯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발걸음하는 그 어떤 곳에도 예수님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유대교 주의자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이고니온을 나와 옆 도시인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도 참 인상적인데요. 수많은 사람 중에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은 그 사람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서 치유될 수 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에 따라서 10절에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칩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본 믿음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영혼이 강해지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믿음을 먼저 보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을 먼저 봅니다.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너가 진짜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의심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근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될까? 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갸우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리 쓰지 못하던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으로 일어서게 되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확신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까지도 하도록 입술을 주장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듣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못 쓰던 그 사람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언급하며 신이 인간으로 현현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들을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제지합니다. 15절의 내용처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정, 즉 성질과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제사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우상 숭배자들 마음에 수치심과 반감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을 숭배할 뻔했다고 하는 그 수치심과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내 뜻에 반대한 저 사람을 향한 그 반감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곧 있다 그들의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방금 전까지 바울을 신인 줄로 착각하며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이 이방인 무리들이 거부당했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충동질하니 반감이 곧바로 분노로 변해 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을 돌로 내리찍고 던져서 그를 죽입니다. 19절에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기보다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로 쳤던 그들의 분노에 놀랐습니다. 그들 눈에 방금 전까지 신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진짜 죽나 안 죽나 실제로 돌로 쳐봤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이 아님이 정확히 증명됐고 그들이 받았던 그 수치심과 반감은 깔끔하게 해소되어서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마 그들은 웃으면서 뒤돌아섰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내게 수치심을 주고 내 판단이 옳지 않음을 말하면서 뜯어말리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고 내 뜻에 태클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해소할 기회만 있다면 확 분출해서 빨리 털어내야만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의 이 돌변하는 그 행동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숨고 싶으면서도 반대로 복수하고 싶고 감추고 싶으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우상 숭배자들과 제가 뭐가 다른 겁니까? 나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그저 우상 숭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그 모든 분노를 몸으로 받아내고 죽다 살아난 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나바를 비롯한 이 일행들이 버려진 바울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바울의 시체를 찾습니다. 그럴 때 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었던 그 바울은 일어났고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다음에 했던 그 행동은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날 신으로 믿었다가 날 돌로 치고 죽여 날 버렸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 내 원수
내 대적, 죽어 마땅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는 그 소굴, 그 루스드라로 바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뭘 했는가? 그냥 쉬었나요? 아니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응급처치 후에 바로 복음을 전했다고 연구합니다. 바울은 돌 맞은 그 다음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들어가면 또 돌 맞아 죽을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일어나는 즉시 곧바로 또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어젯밤에 이 부분을 묵상하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 돌로 친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00번 양보했을 때 그냥 그들을 고소하지 않고 그냥 복수하지 않고 그냥 없었던 셈 하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떻게 그런 선택이 가능할까? 이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 아닐까?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바울에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에게 그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이런 핍박과 고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핍박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극심한 핍박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 항상 똑같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 수많은 핍박받으면서 다시 일어나 복음 전파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복음 전파만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수십 번이고 돌에 맞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 절망의 벽일 뿐입니까? 또는 원수를 만들고 언젠가는 복수하며 되갚아야 할 숙제입니까? 근데 바울을 보니까 둘 다 아니더라고요.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 손 잡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날 향해 돌을 던집니까? 그리고 그 돌에 넘어지셨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내 혼자, 내 두 손으로 그 사람을 분노로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주님 손 붙잡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뛰어넘을 것입니다. 바울과 제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삶의 목적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또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목적을 되짚어 보시는, 그래서 바울의 선택을 되새겨 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